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저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이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생명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제 우리는 already not yet,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그냥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한은 이 땅에서 그 참 생명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이절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코러스 부분은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찬송대로 생명의 노래, 즐거운 노래, 기쁨의 예배의 삶을 삶의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21장 그리고 이제 22장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4장이 이제 예고가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모습. 그런데 오늘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하나의 어떤 저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것. 예고라는 것이 미리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뿐만 아니라 여기 7장에도 구원받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4장의 교회의 승리, 교회 승리. 이 부분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순서적인 거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순서가 아니라 이 삽입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4장에도 얘기가 나오죠. 7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14장, 15장에도 나오죠. 교회의 승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제 했던 19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21장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이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다른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간적으로 미래지만 우리의 삶에,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임하게 되는. 그러나 이미 임하지만 낫 예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위 말해서 영화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나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것은 성화의 책입니다. 성화는 어떤 거죠?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칭의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영화의 단계 전에 그 중간이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0이 아니라 1이죠. 즉 이미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부터 99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화가 잘 되는 사람은 5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절반은 정말 예배와 삶의 거룩의 기쁨으로 살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또 뭐 직장 가서 아니면은 또 가정에서 또 뭐 삶의 현장에서 세속적인 어떤 공격이나 유혹이나 또 삶의 어려움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50%의 새로운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90% 넘게, 99% 이렇게 살면은 훨씬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성화의 삶, 기쁨의 삶.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그 대상인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일곱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모든 교회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0은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런데 1에서부터 99 사이에 그냥 계속 넘어지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또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내내 넘어지다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99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99는 정말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영화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니까 주님 오시면 영화의 단계니까 그게 바로 22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99%. 저는 당연히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과 기쁨의 삶을 1%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9%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 준 의미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살아갔다는 것.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제 이 신약 시대의 천년 왕국의 시대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제 얼레디 난 옛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99%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전에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 이거는 두 번의 반복이죠. 전 3.5년, 후 3.5년. 이거는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것. 그렇지만 한때, 두 때, 반 때니까 바로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겨냈을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마귀가 완전히 죽게 되는 영적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마귀가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100% 영원한 의로 그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단위로는 우리가 뭐 하죠? 찬양과 기도의 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천둥과 내성과 번개가 우레이기 때문에 그 대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 8월 1일이잖아요. 내일 8월 2일부터 우리가 토요 새 아침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온 성도님들이 야외배를 드리는 것은 뭐 야외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야외배 가면 우리가 정말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가 첫 주니까 성찬식도 야외에서 거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많이 하는, 그게 바로 삶의 현장의 예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는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이거는 막 문자적으로 막 무슨 뭐 하늘의 어떤 뭐 천군 천사들이 막 쫙 내려오고, 그렇거는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즉 가장 아름다운 순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다 하면은 그건 1%죠. 그런데 그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그런 정말 정말 기대와 정말 거룩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그 태버너클, 바로 성막을 얘기하고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모든 곳에서 행하시는, 그게 바로 삶의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처음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좀 찾아보시면은, 처음이라는 것은 다른 본문을 다 보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니까 뭐 우는 거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눈물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참 저희들이 같이 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면에서 얼레디 낫 예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기도 하신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래서 리뉴 한다는 거예요. 리뉴. 그러니까 뭐 없던 것을 완전히 막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리뉴한다. 이거는 바로 에덴 동산에 만드신 원래의 창조를 우리가 이제 다 가려졌잖아요. 그걸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리뉴, 이제 갱신하신다. 이거를 기억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죄지음으로써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데, 다시 리뉴, 다시 완벽하게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이거를 주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이제 처음과 마지막은 목적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되는, 즉 우리가 정말 살아있게 되는 그런 자.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기라 그랬어요. 21장 7절에. 이기라. 이게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내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모습은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매주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은 우리가 범죄한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것을 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보다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삶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삶을 회복하니까 지금보다는 완전히 훨씬 다른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삶의 현장이 리뉴되는 즉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중심이 돼서 회복이 되는 예를 들면은 내가 옆에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람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맛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99%까지 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 내일은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로 모이는데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제가 나눠드리는 묵상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삶을 내가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몸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복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안에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99%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삶이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